서를 끝내고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을 계속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게 순서에 맞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을 이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장과 2장은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과 겹칩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이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데 또 2장에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또 나옵니다. 이 사사기 2장 1절 이하를 쭉 보면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아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과 이 사사기 1장 1장과 2장의 내용이 많은 부분 겹치기 때문에 우리는 3장부터 함께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에 관한 기록인데 사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들, 사사. 1장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등장한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문턱까지 와서 모세가 죽죠. 그러자 그의 후계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그 후 7년간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하고,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는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백성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자기들을 영도했던 모세, 또 모세의 후계로 자기들을 이끌며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죽자 이를테면 지도력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고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 이사야 2장 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 2장 8절 이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그 위기스러운 역사적 과도기를 맞은 셈입니다. 지도자를 잃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적 과도기에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신 사명자들이 바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지배자, 구원자,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는 판관이라고 했습니다. 판관이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사들은 정치적으로는 최고 지도자,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회적으로는 판관이었습니다.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이 사사가 다 수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간을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신정이라고 하잖아요. 신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 시대.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하셨습니다. 치리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정이라고 합니다. 신정시대, 사사시대. 약 400년간. 사사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이 사사기에는 13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이어지는 사무엘 상서에도 한 4명 정도가 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7명. 이 17명의 사사가 과도기였던 이스라엘의 약 400년간의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사사는 초대 사사였던, 최초의 사사였던 온니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이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단히 무질서해졌습니다.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에게로 달려가고 아세라 같은 우상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부패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당시로서는 가장 악명이 높았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8년간 그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라임의 종노릇을 합니다. 이때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은 아주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치하에서 된통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자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쓰신 사람이 바로 최초의 사사였던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온니엘은 누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로 쓰셨을까요? 삼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구별하셨을까요? 온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을 소개하는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온니엘의 경우는 그냥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갈렙의 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런 말입니다. 갈렙이 그러니까 온니엘의 삼촌입니다. 삼촌인데 백부입니다. 큰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일 뿐만 아니라 또 사위였습니다. 1장 12절을 보십시오. 1장 12절 이하.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때는 주로 이런 친족 간의 결혼이 관행적으로 허용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갈렙이
기럇 세벨이라는 가나안 원주민의 성읍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장성한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며 경품을 걸었는데 온니엘이 나아가서 그 성을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인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을 아내로 맞은 거죠. 그래서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전사인 갈렙의 조카면서 사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거의 다 모세까지 광야에서 죽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해서 가나안까지 입성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서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 여호수아 곁에서 갈렙이 함께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지도자인 갈렙의 조카자 사위였던 사람이 바로 초대 사사인 온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는 조카 혹은 사위 이전에 늘 전쟁에 같이 나가서 사선을 함께 넘나들었던 동지고 전우였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나 또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항상 그 갈렙 곁에 온니엘이 있습니다. 온니엘은 일찍부터 갈렙 가까이에서 늘 갈렙과 함께하며 그 갈렙의 덕성과 인품과 믿음을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팔레스틴에서 가장 험악한 헤브론 산지를 자기가 정복하겠다며 자원하고 자청했던 아주 용기 충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때가 이미 85세인데 고령이었는데 헤브론 산지에 자기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을 제압하고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겠다며 나섰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또한 놀라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갈렙에 대해 계속해서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에서도 또 14장 8절 9절에서도 또 14장 14절에서도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1장 36절에도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음즉 내가 그가 밟는 땅을 다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런 순종의 믿음과 덕성이 그대로 그의 조카요 사위인 온니엘에게도 계승이 됐습니다.
온니엘도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쓰고 부리시기에 합당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 바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바로 온니엘의 가장 탁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택하사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온니엘은 그의 백부인 갈렙을 따라다니며 갈렙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갈렙의 후계요, 갈렙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온니엘도 그렇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점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온니엘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포악한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서 온니엘이 나가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제압하고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해냈다고 합니다. 또한 온니엘은 성령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이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은 여호와의 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 사사인 이 온니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사들의 행적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표현이 거의 모든 사사들에게서 다 확인이 됩니다. 특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고 한 대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온니엘은 전사입니다. 갈렙의 용기와 담력을 계승한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것은 그의 용기나 작전이나 전력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난적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고 또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산지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날고 긴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내 재주로는 역부족입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야 우리가 적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강하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구산리사라임을 제압하고 그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대단히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택하신 겁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나이 벌써 80세였습니다. 자기의 백부인, 자기의 장인인 갈렙은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헤브론을 정복했는데 온니엘은 80세에 사사로 부름을 받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라임을 제압했습니다. 사실 온니엘은 유다 지파로 그동안 갈렙과 함께 정복한 헤브론에 정착해서 이미 상당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로서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코 안일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기꺼이 자기 한 몸을 바쳤습니다. 평안한 노년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되고도 힘든 여생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을 보면 그의 그런 희생과 헌신과 결단으로 이스라엘이 향후 40년간 태평했다고 합니다. 40년간 평온했다고 합니다. 갈렙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갈렙도 대단히 희생적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보다는 다 젊은 사람들인데 누구 하나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발 900m의 험한 고지대라는 사실이 두려웠고 또 거기 사는 원주민 아낙 자손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갈렙은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력이 똑같다 그러면서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그것은 믿음에서 온 용기와 담력이었지만 그만큼 그에게는 남다른 희생정신도 있었습니다. 온니엘도 바로 그런 갈렙을 빼닮았습니다. 혼란한 역사적 과도기에 나라가 외세에 짓밟혀 모두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기의 일신을 던진 사람, 갈렙과 온니엘의 그런 희생적인 모습, 희생적인 삶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꼭 본받아야 할 소중한 덕목입니다. 갈렙의 희생으로 가장 껄끄러웠던 헤브론 산지가 정복이 되고 또 온니엘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의 40년간의 평화가 보장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였던 온니엘의 이런 희생정신, 희생적인 삶을 오늘 우리도 꼭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품성의 사람, 이런 덕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택하사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로 삼으신 겁니다.
다니엘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또 우리들의 헌신에 모범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